안녕하세요. 불교여정 TV입니다. 오늘은 불교 2부 주요 경전 해설 33화로 불교의 참불가와 개송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은 단순한 노래나 시가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표현하고 수행자의 마음을 정화하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듣는 맑고 청아한 연불소리, 법회에서 함께 부르는 참불가, 그리고 경전 속에 담긴 아름다운 개송들은 모두 2500년 넘게 이어져 온 불교 전통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소리 수행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불가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불가는 말 그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성을 통한 수행의 중요성을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면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가진 진동의 힘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진동시킵니다. 특히 낮고 깊은 연불 소리는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러한 음성 명상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참불가를 부를 때 우리는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겨 목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는 소리가 몸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은 참불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때 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전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참불가는 우리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참불가인 상기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부처님, 나무 법님, 나무 승님이라는 간단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부처와 법과 승가에 의지한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상기일을 부를 때는 각 구절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불러야 합니다. 나무 부처님을 부를 때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며 나무 법님을 부를 때는 진리에 대한 갈망을, 나무 승님을 부를 때는 수행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상기일을 부르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불가가 가진 수행적 효과입니다. 다음으로 개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의 형태로 압축한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가타라고 하며 기억하기 쉽고 암송하기 좋도록 운율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경전 속 개송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제자들이 깨달음의 기쁨을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송들은 교학적인 설명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전달해 줍니다. 가장 유명한 개송 중 하나인 법구경의 첫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온다. 바퀴가 끄는 소의 발굽을 따라가듯이. 이 개송은 불교 심리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세상이 모두 적대적으로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일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개송을 암송할 때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읽어야 합니다. 각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개송 암송은 걸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한 걸음마다 한 구절씩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개송의 의미가 더 깊이 스며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송은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물질과 공함이 둘이 아니라는 이 가르침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개송을 실천할 때는 일상의 사물들을 바라보며
그 본질을 관찰해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책상, 컵, 나무 등이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달아갑니다. 이것이 공간 수행의 시작입니다. 참불가와 개송의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참불가를 부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참불가를 부르기 전에는 먼저 몸과 마음을 정리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몇 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참불가를 부를 때는 혼자서 부르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른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부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불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개송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구절만 선택해서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합니다.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송을 암송할 때는 호흡과 맞춰서 합니다. 들숨에 한 구절, 날숨에 한 구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 명상과 개송 암송이 동시에 이루어져 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참불가를 부르고 개송을 암송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의 진언이나 아미타불, 연불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면 분노의 에너지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리가 가진 치유의 힘 때문입니다. 또한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참불가를 부르면 마음의 온기가 돌고 희망이 생겨납니다. 특히 지장보살 참불가나 약사열의 참불가는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송 암송은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외워둔 개송이 문득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순간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불교 음성 수행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모든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의 정확한 전승을 위해 운율을 맞춰 암송하기 쉽게 만든 것이 개송의 시작입니다. 특히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소리와 의미를 함께 마음에 새기는 특별한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가 참불가와 개송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 고유의 음악 전통과 결합하여 독특한 범패가 발달했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후에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범패와 참불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억압받으면서 참불가도 위축되었지만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전승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불자들이 집에서 부르는 가정불가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교 전통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양 음악 이론이 도입되어 현대적인 참불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범패의 깊은 울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불문에 사용되는 참불가들이 있습니다. 상기의 사홍서원, 발언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참불가들은 매일 예불 시간에 부르면서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4가지 큰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악, 불도무상서원성. 이 서원을 매일 되새기면서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살의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찬탄하는 참불가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 참불가, 아미타불 참불가, 관세음보살 참불가,
지장보살 참불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님의 특별한 공덕을 노래하는 이 참불가들은 특정한 수행이나 기도를 할 때 부릅니다. 경전 속 개송들도 다양합니다. 법구경, 자비경, 반야신경 등에 나오는 개송들은 각각 다른 수행법과 연결됩니다. 법구경의 개송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자비경의 개송들은 자비명상을, 반야신경의 개송들은 공관수행을 도와줍니다. 선불교에서는 화두와 관련된 개송들이 있습니다. 조사들의 깨달음을 노래한 오도송이나 법어들을 개송 형태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개송들은 선수행에서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정토불교에서는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찬탄하는 개송들이 발달했습니다.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 나오는 개송들을 연불과 함께 암송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현대적인 참불가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용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거나 현대적인 멜로디에 불교적 가사를 붙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참불가들은 특히 젊은 층에게 불교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을 통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보자를 위한 7일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날에는 상기에만 연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잠들기 전에 3번 천천히 불러봅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간단한 연불을 추가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파드메움과 같은 짧은 연불을 선택해서 호흡에 맞춰 되뇌어 봅니다. 걸을 때나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연불을 이어갑니다. 셋째 날에는 자비경의 간단한 구절을 암송해 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이런 간단한 발언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합니다. 넷째 날부터는 호흡과 소리를 더욱 정교하게 조율해 봅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에 맞춰 연불이나 개송을 암송합니다. 이때 배를 의식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주변 소리와의 조화를 연습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와 어우러지도록 참불가를 불러봅니다. 이를 통해 소리의 무화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만 참불가를 불러봅니다. 소리 없는 소리, 들리지 않는 연불을 통해 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참불가 수행법을 정립합니다. 중급자를 위한 수행법도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참불가에 익숙한 분들은 좀 더 복잡한 범패나 개송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물놀이와 같은 전통 타악기와 함께하는 참불가는 몸 전체로 리듬을 느끼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경전 전체를 암송하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이나 천수경과 같은 비교적 짧은 경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긴 경전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경전의 의미를 완전히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고급 수행자들은 즉석에서 개송을 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경험이나 자연 현상을 보고 그 순간의 깨달음을 개송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선불교의 오도송 전통과 연결되는 수행법입니다. 참불가와 개송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음성치료학에서도 소리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음역대의 연불소리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는 연불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심리적으로는 반복적인 연불이나 개송 암송이 강박적 사고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미리 준비된 연불로 마음을 돌이키는 훈련을 통해 점차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단으로 함께 부르는 참불가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수행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더 쉬워지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에게도 참불가와 개송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비경의 구절들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아미타불 연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조로운 리듬의 연불은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참불가와 개송의 현대적 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참불가를 현대 음악과 융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즈, 클래식, 심지어 록 음악과 결합한 참불가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모바일 앱을 통한 참불가 학습과 수행도 가능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참불가를 들을 수 있고 가사와 해설을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동체를 통한 원거리 합창도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불자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참불가를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법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연불이나 개송 암송의 정확도를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도 올바른 발음과 리듬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한 참불가 체험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사찰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환경에서 참불가를 부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특히 사찰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참불가와 개송 수행 시 주의사항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쉬거나 아플 정도로 크게 부르거나 오래 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하되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조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소리만 따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 참불가와 개송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큰 소리를 내거나 과시하려는 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한 후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참불가와 개송을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참불가는 가정의 화목과 신심 증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쉽고 재미있는 참불가부터 시작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부르거나 간단한 율동을 곁들이면 아이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할 때는 전통적인 범패나 옛날부터 불러오던 참불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부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때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소통과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가 따라 부르는 방식도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선창을 맡으면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집니다. 특별한 날에는 가족만의 참불가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명절 등에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불가를 부르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불교 수행은 개인적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비경을 암송하면서 기른 자비심은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보호도 참불가와 개송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자연스럽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담은 개송들을 암송하면서 현실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불가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불가를 부르며 다져진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찬불가와 개송 활용도 중요합니다. 불교계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정서 순화와 인성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이나 학습 스트레스 해소에 찬불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시 경쟁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찬불가와 개송의 역할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류 공통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찬불가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찬불가 활용도 의미가 큽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찬불가는 의료진과 함께 치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환경에서는 평안한 임종을 도와주는 찬불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연불이나 지장보살 찬불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옥이나 갱생시설에서의 찬불가 프로그램도 재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회와 새로운 다짐을 담은 개송들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찬불가와 개송의 국제적 교류와 전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는 세계 종교로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찬불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 찬불가, 티베트의 밀교 진언, 스리랑카의 팔리어, 개송, 태국의 테라바다 연불, 일본의 정토 연불 등 각각의 전통이 모두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국의 범패와 찬불가도 세계 불교계에 알려지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범패의 깊고 웅장한 울림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을 상호 교류하고 배우면서 인류 공통의 찬불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찬불가 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찬불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집에서도 인도의 바잔이나 티베트의 만트라를 들으면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불가와 개송 수행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소리를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발음이나 의미 파악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몸과 마음으로 소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차 발음과 리듬을 정확하게 익혀나갑니다. 2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승이나 선배들로부터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가 뒤따릅니다. 각 찬불가와 개송이 담고 있는 교리적 내용과 수행적 의미를 공부합니다. 이때는 경전 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화의 단계에서는 머리로만 이해한 내용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찬불가나 개송이 떠오르고 그것이 실제 행동의 지침이 되는 단계입니다. 창조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찬불가나 개송을 창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깨달음을 시와 노래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전수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익힌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해줍니다. 이때 비로소 찬불가와 개송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찬불가와 개송 수행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지속적인 실천의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수행할 동반자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나 음정에 대한 부담감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반복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경전이나 해설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수행 능력과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문제가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불가와 개송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정보 과부하와 멀티태스킹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집중의 힘을 길러주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경험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가상현실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현존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소리에 온전히 있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참불가를 부르면서 나와 남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한계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노래하는 개송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보다는 인간 내면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가는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적 활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기계는 모방할 수 없는 마음의 진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불가와 개송을 통한 일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참불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우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휘둘리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평소에 익숙한 염불이나 개송이 자동적으로 떠올라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비를 주제로 한 참불가나 개송을 자주 부르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개송을 암송하는 과정에서 뇌의 기억 기능이 활성화되고 집중력도 함께 발달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들기 전 염불이나 고요한 참불가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창의력도 증진됩니다.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불가와 개송 속에 담긴 지혜의 말씀들이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불가와 개송 수행을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찾아봅시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새벽 시간을, 저녁형이라면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5분으로 시작해서 10분, 15분으로 차근차근 늘려갑니다. 여러 가지 참불가와 개송을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내용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수행 일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참불가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순간에 깊은 평안을 느꼈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수행도 의미 있지만 함께하는 수행에서 얻는 힘은 또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해서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참불가의 웅장함과 감동은 개인 수행에 큰 자극과 영감을 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서 다른 수행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불가와 개송 수행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입니다. 소리를 통한 이 수행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참불가와 개송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가르침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여러분의 수행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불가와 개송의 맑고 청정한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음성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번뇌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참불가와 개송의 공덕으로 고통에서 해탈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감사합니다.